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받는다, 본받다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닮고 싶은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어하죠. 또 거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죽음에 연합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도 역시 본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환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예 틀리다거나 또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모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데, 그렇게 그것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목표로 놓고 살아갈 때 과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윤리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면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칫 윤리교사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또 모방의 대상으로 또는 위대한 인간의 한 모습으로 존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본받는 것을 앞세우는 순간 사실상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도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닮아가려 하고 또 그들의 교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지향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죄사함이 없고 또 영생과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내면의 기쁨도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진다면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나중에 기독교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보다 좀 더 도덕적이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기적이나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부분들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인간으로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위인 전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전집 사다 놓고 아이들 읽히는 그런,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인전을 특히 많이 사놨던 그런 저 어린 시절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위인도 있었고 서양 위인도 있었습니다. 서양 위인 전집에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3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저 착한 사람, 선행을 행한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 이런 식으로 서양 위인 전집 그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인 전기에 넣어놨을까요? 지금은 그런 책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 아마 서양의 어떤 위대한 그런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라고 세상이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그저 윤리적인 분, 도덕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였던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이다,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포이에르바흐가 왜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저 윤리 종교로 바라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게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윤리 집단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인식이 2000년 교회사에 늘상 있어 왔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은혜를 얘기해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또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비온파, 아리우스파, 또 모범설을 주장했던 아벨라르, 예수님의 속죄의 기능을 부정했던 소시니안, 계몽주의 신학자들,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불트만과 같은 현대주의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서, 그저 윤리교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고 전락하게 되면 구원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가다 보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행위 구원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당장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 너무 많은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사람들은 그 규범 앞에서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 안에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상 기독교를 윤리 종교로 오해하고 또 나아가 행위 구원적인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참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반박하면서 썼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규범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규범이 뭐냐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규범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그게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규범만 있습니다. 늘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가 빠졌겠습니까?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 도대체 어떻게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지, 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근본 원리는 제시하지 않고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이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아무리 선한 저작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이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했구나 라는 그 속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행위 구원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 본받아야지 근데 또 실패하고, 닮아야지 하는데 또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목마름이 계속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더 뭔가를 행위적으로 그것을 메꾸려는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절규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하는 윤리적인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하고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끝에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오히려 깊은 절망에 빠지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본받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힘쓰시고 믿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 같죠? 기독교는 신앙이다. 어떤 형식적이고 틀에 갇힌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냥 신앙이다. 좋은 말 같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따분한 또 마치 교권주의를 생각나게 하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이런 뭔가 해방감을 주는 그러한 문구들, 자기들만의 정의를 수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또는 윤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왜 종교냐? 보이지 않는 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를 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것,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도 있고 신앙이라는 말도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겠지만 신앙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앙이라는 것이 믿음의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 그분을 그리고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신다라는 것이 조금은 무속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기독교는 종교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독교는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을 우리가 믿고 어떤 신을 모시고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입니다. 하나님 하니까 뭔가 우리가 신을 섬기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들어야겠지만 이것이 우리 입에 너무나 쉽게 되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현대로 오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지만 그 아래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 그 신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본받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받는 것은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받는 것을 처음부터 또 우리의 평생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항상 믿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과 영생의 시작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처음부터 믿음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많이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리스도를 명확한 대상으로 내가 신으로 모시고 살겠다. 근데 믿음이 뭐냐? 라고 할 때 많이들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뭘까? 사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끄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믿음 고백이다. 믿음은 믿음 고백이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이 시인한다는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고백한다는 단어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을 열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열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 믿음 고백의 측면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만 그냥 한번 믿음 고백을 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점점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면 무언가를 본받는 종교로, 무언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은 의심되지 않고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의심이 됩니다. 내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사라졌겠습니까? 교회 문제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 믿음 고백이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믿음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평생토록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아침에 500번, 점심에 500번, 저녁에 500번 이 고백을 하신대요. 하루에 1500번.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장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직접적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짧게 한다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길게 한다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반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 고백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어떤 점이 유익한가, 어떤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말은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하는 것. 뭘로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나아가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가 믿음 고백을 통해 인격적으로 그 교제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모태신앙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교회 40-50년 다니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 직분이나 직책을 받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거주하시겠습니까? 믿어야 거주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믿음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철학도 아닙니다. 유명한 어려운 말 써서 기독교가 여기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도 아닙니다. 착한 일, 봉사하는 일, 그런 일 많이 한다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영원토록 사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기쁨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재밌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무료해지셨습니까? 왜 신앙이 침체되었습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믿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를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고 사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제 우리 안에 기쁨은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3가지로 믿음의 요소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그 믿음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받는 것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무료해지셨습니까? 무언가 침체되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며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우리의 주안점을 두고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부담감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언가를 준수하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언가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종교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종교다. 이 모든 것이 믿음 고백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으면 뭐가 좋은가?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시니 당연히 죄가 용서받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지는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욕망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삽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옛사람의 습성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성취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나를 채찍질한다고 여러분 죄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아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해지던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흩어지고 소실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바로 믿음과 믿음 고백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예수의 피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의 욕망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본받지 말라고 해도 본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너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예수님 믿는 사람만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여러분 수도원 가면 우리가 본받게 될까요? 그 수도원 갔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욕망에 못 이겨 다 자기들이 뛰쳐나와서 교황이 됐습니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도원 간다고 어디 굴에 가서 돛 닦는다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룩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성령이 압도하셔서 은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도 믿음 고백으로 믿은 것이고, 의심될 때도 믿음 고백으로 굳게 서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믿음 고백을 하며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평생토록 믿음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확실한 것입니다. 나중 되면 믿어야지, 좀 더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확신해서 시작하여 확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믿음과 신뢰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견진교리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처음에는 잠재신앙이었다가 나중에는 더 확실한 신앙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확신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확신으로 마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고백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 고백을 통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